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거역된 삶과 죄악 가운데 살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거짓과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인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여 자신의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영광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 안에 사랑의 공동체와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인하여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녘 땅에 남겨진 우리 친지, 가족,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억압과 무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의 대부흥을 주께서 이루셨던 것 같이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토의 땅에서 남겨진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로 평강함을 주시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남녘에 있는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하나됨을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세우신 김광능 목사님께 날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우리 기억을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여기서만 듣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해서 나의 삶을 비추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항상 예배가 형식이고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곳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깊은 곳을 터치가 돼야 돼요.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 답변에 우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재물에 관한 문제죠. 나의 그 가계부를 한번 좀 살펴보자. 거기서 내가 가장 많이 특별히 많이 지출하는 것이 뭘까? 일용할 양식을 뭐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내가 그 외의 곳에 특별히 지출하는 것이 과연 뭘까? 거기에 나의 취미가 있고 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나의 법배가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법배가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간절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느냐? 내가 위급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느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감정에 있어서 나는 무엇에 약한가? 나는 칭찬에 약한 사람입니까? 나는 인정받기를 갈급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견딜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오해하고 다 견딜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는 난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내가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은 결국은 내 추구하는 힘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주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경험해보니까 뭐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여기에서 신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번의 이야기 신상을 만들지 말고를 중심으로 지난주는 나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만남은 과연 어떻게 형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돌이켜보면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찾았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중국 역사 속에 가장 애매모호한 인물, 위대하면서도 그렇다고 말 못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진시황은 중국의 그 수많은 수백 년 동안에 분리되었던 나라를 통일했던 그 군주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황제라는 이름을 썼던 왕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통일을 했고 위협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위인이라고 말 못하는 아픔도 있죠. 너무나도 폭군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또 아방궁을 비롯해서 또 만리장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공사를 했는데, 만리장성은 오늘까지도 세계 유산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시작한 군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방궁 그 역사 유적을 만들어냈고, 또 뭡니까, 서안에 가보면 빅마용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저승에 가서도 왕하고 싶어서 결국 거기에도 지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력과 병마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땅에다 다 묻어놨어요. 자기 죽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3살에 왕위를 얻고 22살에 그 실권을 다 쥐고 결국은 39살에 세계를 통일했어요. 중국 전체를 다 통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고의 권세와 뭐 부와 명예와 다 누리는데 얻지 못한 곳이 하나 있어요. 이 권력을 오래 가지고 싶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장생불로라는 게, 그 불로약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쪽에 어디에 선한 그 신선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 보면 분명히 그런 약초가 있고 그걸 먹으면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중국말로 후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다 1000여 명의 젊은 남자와 여자를 줘서 큰 배를, 재물을 다 줘서 배를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았을까요? 못 찾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니까 도라는 못 가고, 그래서 뭐 전설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일본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 제주도에 가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배가 제주도에 들렸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전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시황이 간절했던 것이 다음 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황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빅마용이라는 그 무덤, 그 군사들의 무덤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아직도 그 진시황의 그 황릉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있지요. 거기에 가면 막 그 별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거기에 그 수운에 그 진시황의 그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만큼 그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그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갈급한 것이 어디에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고, 이게 진시황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왔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에서 길을 찾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또 뭐 수많은 것을 주고, 뭐 돈 주고 명예 주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그 영생의 문제,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사를 읽다가 어떤 기자가 뭐 꽤나 큰 그 뭐 신문사예요. 그곳에 취직해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대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년이 지나고 보니까 행복은 점점 자기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싶어서 한번 노숙자를 탐방했대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보면서 행복을 찾는데 왜 노숙자를 찾지?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찾고자 하니 불행한 자들을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 무슨 답이 있을까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취재를 뭐 여러 분을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꽤나 학력도 있어요. 영문학과를 나오고 그 높은 그 뭐죠? 회사의 CEO로서 활동하시던 그런 분인데,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내가 어떤 그 불륜으로 인해서 그 남자를 살인하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다 무너져서 15년 감옥 생활하고 풀려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행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옛날에는 그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대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춤을 출 때 그렇게 행복했대요. 기자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은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구나. 나는 뭐가 행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행복일까? 우리는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고 뭐 정치가고 뭐 그런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는 원래 그 행복했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잊어버렸고 그 행복을 끊임없이 찾아서 뭡니까? 뻥 뚫린 그 가슴을 채우고자 지금도 발버둥 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무슨 길이었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 그리고 그 길은 있도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청명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게서 나온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에게서 그 길을 만들어 준 것.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영생. 그것이 영생하면 다 행복할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뭐 장생불로초가 있다고 합시다. 아마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이 장생불로초가 될 것이다. 그때 후시라고 하는 사람이 찾지 못했던, 그때의 진시황이 찾지 못했던 그 장생불로는 앞으로 과학이다. 과학에서 과학자들에게 나올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유머도 한답니다. 앞으로 심장을 하나 뜯어서 기계로 맞추면 거기에 그 뭡니까? 플러스 눈을 더 갖다 준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장이 좀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생산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 생산해낸 심장, 늙지 않는 그 심장을 가져다가 딱 끼워주면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플러스 그 서비스로 눈을 갖다 더 끼워준대요. 새롭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장을 더 하나 끼우고 눈도 쇠하지 않고 빛이 반짝반짝 나고 전기가 넘치는 그 눈을 서비스로 더 끼우는 거예요. 일수 기한은 무제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나이는 100년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생하면 행복할까요? 영생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행복해지며 궁극적으로 불행한 그 반대의 곳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인간의 불행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뭡니까? 아픈 자들에게는 나음이에요. 눈먼 자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우리가 무지하지 않다면,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생명이 될 것이다. 그 능력이 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번제와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에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잠깐 우리가 멈추는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예요.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찾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바로 번제.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를 하고 제사장 그것을 다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그 양이나 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어둠인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나갈 수 있다. 빛으로 나가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 양의 그 피가 우리의 육신의 그 죄악을 깨끗게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약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받은 사람들이죠. 해마다 드리는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화목제물에 대해. 번제와 화목제는 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화목제물의 의미는 뭐죠? 화목제물의 의미는 핏부림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도 있지만 나와 이웃의 관계의 회복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난 후에 그 고기는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정신이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누구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 제사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는 관계는 서로의 이해 관계 속에서만 화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우리 화평하기 위해서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인질로 잡은 너의 가족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화평을 유지했어요. 그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진시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그러한 그 찌들어진 환경과 아픔과 그 평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희생양으로서 살아가던 그 진시황에게 화평은 곧 죽이는 거였어요. 다른 적수를 무조건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인질로 그런 화평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국을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것이 장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49세의 나이에 죽게 돼요. 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나라도 몇 년 안 있어서 다 망하게 됐던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는 결국은 이렇게 취약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평화도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와 관계가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내려놓지 못할 그러한 증오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것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해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도 겪을 수 있고 아픔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아팠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상처투성이던 야곱의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죠? 요셉의 그 고통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사랑하면서 만들어낸 그 가정의 비극이 그리고 그 동생을 출산하면서 죽었던 그 어머니의 그 아픔과 그 형들의 시기와 그것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요셉의 고통이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것은 막힌 일이 풀렸다는 일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의 삶 속에 점점 터치하게 됐다. 바꿔지기 시작했다. 요셉이 점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그 아픔이 약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이 오히려 야곱의 과정의 그 불행을 치유하는 회복의 약이 됐던 거예요. 열쇠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복음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의 삶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의 모든 시간들이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회복이 되고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와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또 말씀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무엇을 강조하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성령은 악령이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은 예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자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열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지? 토단을 쌓되 너희가 정을 치지 말라. 너희가 돌을 치면 부정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그런 화려함들이 스며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고 예수가 본질인데 그 본질 이외의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 형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본질보다 앞설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야심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악한 것들이 함께 스며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아픔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교회가 지나치게 강대해지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예배당 중심, 지나치게 화려한 예배당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욱더 중요시가 됐고요. 그곳에 예배드리는 형식, 순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 위에 있기 시작을 했고요. 목회자의 성품이나 목회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타락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는 것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태초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성경의 답은 딱 그거예요. 기뻐하시는 예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정을 짓지 말라라고 한 것과 층계로 오르지 말라. 우리 고대의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곳, 가장 훌륭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 두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전들을 보면은 다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고 높이 올려 쌓기를 원해요. 인간의 그 바벨탑의 그 본성이죠. 무엇인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이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열쇠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높은 데 있지 않은 것이 없더라.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사람이 올라가게 됐죠. 제사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여기에는 있는 자들의 교회, 있는 자들의 교회, 뭐 여기는 교수, 학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먼저 참여해서 시작이 되기 전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있는 자들은 먼저 포도주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배고파하며 그걸 기다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었죠.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 대부분 탈북민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많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 평등해서 좋습니다. 다 가족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뭐 흘러갈지, 어떻게 흘러갈지, 뭐 교회가 부흥이 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 주차장도 있고, 뭐 예배 섬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면 차를 딱 대게 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부흥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가정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들,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자들은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는 좌석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할까봐, 제가 깜빡해서 또 그분들이 높이 보일까봐, 그럴 때는 좀 알려주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고 모든 곳에서 가족이 되는, 다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저 전주 kum산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젊은 20대의 그 청년들이 와서 헌신하는 걸 보고 어떤 지주 그 돈도 좀 많으신 그런 양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곳에 감명을 받고 나서 거기에 자기 사랑방을 내줘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곳에 그 노예, 몸종이죠. 농사를 해주는 그런 사람도 다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교회도 있었대요. 어떻게 교회의 양반과 상놈이 같이 들어와 예배 드리느냐, 무엄하도다 하면서 다 나가고 해서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도 있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그분도 같이 와서 계속 교회가 헌신하고 하니까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 노예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긴장인 거죠. 이거 큰일 났네. 이 조영감이 큰 소리 내면 이 교회는 끝났다. 교회를 내준 사람이 이게 장로가 아니라 그 노예가 장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긴장할 때 이분이 딱 나서서 맞습니다. 여러분 투표한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이고 교회에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분을 추대했어요. 과거의 장로는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런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 퍼져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이 되고 오히려 이분도 훗날에는 장로가 되고 이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유명한 목사님으로 만드셨던 거죠. 우리 교회 선배들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조독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라고 그래요. 금산교회 이야기다라고 그래요. 조독삼 장로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역사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데가 아니죠. 제자들이 늘 주님 옆에서 나는 좌, 너는 우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집사가 되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목사한테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그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번제단 앞에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 은혜의 복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앞에 나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뭐냐? 그 제단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하늘에서 강림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자.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만나자. 그 만나는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만남, 그 은혜, 그 능력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으로 치지 마라. 정으로 치지 마라. 계단을 만들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만남의 자리만 복되게 하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만남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